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생각이 올바라지는 거죠. 생각이 올바라져야 여러분은 또 믿음의 삶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제일 안 되는 것이 사람들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 기도와 이 말씀에는 중요한 게 그릇입니다. 이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응답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사람들이 알게 돼요. 저 사람은 대표적인 축복을 받고 있구나. 진짜 대표적인 축복을 받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누리면 반드시 대표적인 축복이 온다라는 것, 이것 기도에 담겨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대표적 응답이 오는 거예요. 신앙은 사실적이라 반드시 증거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대표적인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그의 후손들이잖아요. 요셉. 다 증거가 왔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다 뛰어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경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누려야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려야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을 알게 됐잖아요. 동맹을 맺자 그러잖아요. 이삭에게도 모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와 동맹을 맺자.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을 대표적 축복을 주었는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주었어요. 요셉은 여러분 가는 모든 여정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올 수 있어도 그에게는 그릇 속에 담기는 게 따로 있었어요. 기도와 말씀. 노예 신분인데도 여러분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청소하고 이상한 여자 밑에서 딱가리를 하고 있는데도 기도와 말씀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시대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건 뭐냐?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이유가 있는 사람은 다니엘서 1장 8절 보니까 이유가 있었잖아요. 나는 노예로 끌려왔지만 이유가 있다. 그래서 어떤 뜻을 정했느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 내가 노예로 지금 포로로 잡혀온 게 아니다. 강대국을 살리기 위하여 나는 온 것이다. 뜻을 정하고 시대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릇에 담기게 하라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에 금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그릇에 담겼냐 이 말이에요.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숨으로 흠양하는 향료. 그 말씀 향. 이걸 맡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연결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 찾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그 사람들 기도와 말씀의 향료를 갖다가 하나님 보좌에 쏟으셨더라. 응답받는 비밀.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안다고 하면서 천사들을 여러분이 인정 안 하면 굉장히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따라다니는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들이 뭐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이루는 자냐? 이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연결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천사들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축복을 받았고 시대적인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념비적인 축복이 뭐예요? 공동체입니다. 오늘 교육자들이 연합으로 찬양한 게 이게 공동체입니다. 원네스. 이걸 천사들이 보는 거예요. 함께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이 연합으로 함께 하신다. 공동체. 교회가 뭐예요? 공동체. 여러분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면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뿌리를 안 내리는 사람이 응답받았다라는 것은 지구상에서 내가 간증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흐르는 말씀과 기도가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으려면 교회 공동체라는 정신이 있어야 돼. 한 몸을 이룰지니라.
교회.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흐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앞으로 큰 지금 절망들이 찾아온다고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46절까지 경고해 놓으셨잖아요.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당할 재앙들이 심각하다 이 말이죠. 종교의 미혹입니다. 미혹. 종교가 타락하면 세상은 재앙이 온다. 이 세상의 재앙 속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전도 시스템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에 이사야 6장 13절 왕이다. 정확히 말하면 생명과 능력으로 왕노릇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지금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려고 이 핵심 메시지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결론을 했어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미혹받지 않는 방법이 뭐냐?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왕노릇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왕노릇을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없다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46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달란트 땅에 묻어버렸지요. 지가 양인지 염소인지 알지 못하지요. 등은 들고 있는데 기름 준비는 없지요. 전혀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보지 않지요. 그러니 교회에 지금 고통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엄마에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곧 세상 떠나실 분들까지 다 모여서 지금 우리가 핵심 훈련 받아야 돼요. 교회가 지금 왜 위기가 오고 왜 고통이 왔습니까? 공동체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완전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걸 깨부수는 게 교회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말세에 고통할 때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가 이겁니다. 영적 싸움하면 고통 없어요. 문제될 일도 없고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왕노릇해야 되는데. 로마서 5장 17절을 자세하게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음즉. 자꾸 불신자 상태로 왕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왕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의 권세는. 그러나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말씀과 기도가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늘 감격 속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밀어내면 되는 거예요. 흑암 권세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지고 무너질지어다. 마태복음 20장 25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때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는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지금 세상 시스템 속에서 자꾸 자신의 자존감 뭐 이런 거 자신의 어떤 그 권세를 사용하려고 그런다잖아요. 사람들은 이 세상 풍습 속에서 못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율법의 권세를 쓰려고 한다라는 거죠. 종교의 권세, 직분의 권세 이런 것만 가지고 논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26절에 보세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자꾸 섬겨라. 그러면 바봉처럼 보여도 대표적인 응답이 시작된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대표적인 응답 받고 싶으면 종이 되면 돼요. 섬기는 자가 되고. 그게 하나님 가슴에 담기는 거예요. 알았어요? 천사들이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못해서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잖아. 자꾸 섬기고 종이 되고 여러분의 권세 쓰지 말고 영적 싸움하면 돼요. 그럼 모든 성도가 저 교육자님이 좀 바보스러운데도 대표적인 축복을 받고 있고 저 교육자가 멍청해 보였는데 시대적인 축복을 받고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 바보처럼 살았구나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보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저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구나. 여기에서 20가지 플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꾸 여러분 말씀 운동을 필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원하니까. 사람들이 원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가는 데를 따라가고 싶어요. 그 사람이 머무르는 곳에 자기도 가고 싶어요. 그리고 자꾸 참 이상해요. 저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자꾸 뭔가 좋은 시스템이 생겨요. 제자 시스템. 그 주위에 제자들이 자꾸 많아지고 그러면서 시스템이 생기니까 미래를 펼쳐가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사랑교회가 똑같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자,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이 창세기 3장 15절 구속사적 흐름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구속사적인 흐름. 창세기 6장 14절 현장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현장을 우리가 정복하고 모든 신분에서 빠져나오는 길. 이사야 7장 14절 결국은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이게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날이 갈수록 온다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온다니까. 자, 그래서 반대되는 사람이 뭐예요?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흐름을 못하면 이렇게 돼요. 한계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이 흐름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나중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배경에서 못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범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 배경에서 못 빠져나와서 지옥 가는 거지. 착각하면 큰일 나요. 자꾸 믿음 자체가 흐름을 못 타서 그래. 흐름. 구원의 믿음이 없이 자꾸 불신이요. 영혼이 불신 영혼이요. 불신 영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불신 영혼이 되느냐? 내어 쫓지 않고 결박하지 않아서 불신 영혼이 된다. 그러니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 가슴에 담겨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함께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이라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처럼 어마어마한 경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가장 큰 저주를 내린 거예요. 네가 왜 대표적 시대적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네 안에 있는 거 네가 안 뽑는 거 옛사람 지옥 배경에서 못 벗어나는 거 이거 벗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로 오신 거잖아요. 독생자로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왕노릇하라고 오신 거잖아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지금 못 누리면 그것처럼 힘든 어려움이 없어요. 분명히 오늘 조금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을 잇는 사람을 통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 몸의 교회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의 질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 속에. 천사는 이 일만을 위해서 질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만 기도와 말씀으로 연결해 놓으면 모든 게 담겨져요. 자,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이루어가는 현장에 천사들이 움직여요. 21절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뜻을 지금 행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천군이 움직여요. 22절 보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는 기도와 말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나도 송축하라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흑암이 뭔지 여러분이 멸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흑암이 있기 때문에 멸망이라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계속 여는 거잖아요. 구원의 문.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구원의 문을 여는 양의 문이라. 구원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6절을 자세하게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라스 때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움직여요. 주의 사자가 내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한 번만 여러분이 자꾸 느껴보세요. 이렇게 기도로 말씀으로. 그럼 문제될 일이 없어요. 되게 여러분들의 감정이 앞서가지고 사탄의 심부름을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 성령 인도를 못 받으니까 자꾸 그 사람이 불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문제가 나중에 해답이 되고요. 문제가 어마어마한 축복이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10장 3절 5절에도 보니까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기도 속에 있으면 말씀을 이루는 천사가 말씀을 준다니까요. 새겨지도록, 그 행동하도록. 4절로 해보세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그릇에 담겼으니 너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 담겨야 돼요. 하나님 그릇에, 하나님의 숨에 담겨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감당치 못하느니라. 믿음 하나 가졌는데 하나님이 대표적인 응답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세요. 고넬료에게 마귀를 멸하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가 경건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가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따라오지만 결국 네가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성령이 없는 거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드디어 이 집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이제 구하는 기도가 시작되라. 그러면 권능을 받게 되면 네가 그 권능으로 사탄의 일을 밀어내는 왕노릇이 시작될 것이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것이다. 주의 사자들이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천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전도자를 인도하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복음의 메시지를 항상 가슴에 담고 그걸 묵상 속에서, 그걸 현장 속에 어떻게 회복하고 정복해 가야 될 것인가, 기도에 있는 사람을 천사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만남으로 연결해서 현장을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에 보세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20절에 보세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천사들한테 전도 메시지를 주지 않아요. 심부름만 하게 하는 거지.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이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지금 천사들은 항상 여러분의 무슨 기도를, 무슨 말씀을 잡고 있고 무슨 현장을 가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기력하면 여러분 천사들은 또 무기력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로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기름 부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까지 연결되어져 있고 이웃에게까지 연결되어져 있고 이것이 현장까지, 교회까지 연결되어져 있구나. 이 흐름을 쭉 타고 가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시스템이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 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는 이게 다 우리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참 왕이라는 왕노릇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버리는 왕노릇. 그래야 그릇에 담겨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옛 체질을 자꾸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시스템이에요. 참제사장, 모든 가난, 무능, 질병, 저주, 재앙 없으세요. 저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왕노릇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내 몸에 이 3저주가 들어있다니까. 이 나의 3저주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참 선지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 속에 있게 되면 여러분 몸에 있는 3저주가 풀어진다니까. 그래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여러분이 사망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몸에서 사라져야 돼요. 두려워하는 자들, 이게 없어져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고 흉악한 자로 살지 않고 살인의 영이 빠져버리고 행음하는 자가 없어지고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 자가 안 되고 이제는 나의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의 배경에서 빠져나오고 다 해결되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보트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받게 됐잖아요. 3저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드디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 정복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들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고 드디어 만물과 모든 피조물들이 여러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꾸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말은 악한 놈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사람들이 지금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격이 되어졌다. 드디어 나는 이제 에덴에서 추방당하지 않고 에덴에서 이제는 싸워야 돼요. 그래야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강한 자 결박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야 여러분에게 뭐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어지잖아요. 구원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되잖아요. 지금 성령으로 지금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내 몸에 흐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 말씀, 역사가 내 몸의 시스템으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체험한다. 몸이 아파도 살아나고 죽을 병이 있어도 회복되고 희한하다니까. 이거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리스도를 알면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인 축복이 온다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리스도는 살아서 여러분의 혼과 육과 골수를 다 치유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세요. 사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마귀를 없애버리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세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여러분이 이젠 풀어주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매일 여러분이 그냥 참 금식해야 되고 그리스도 없으면 매일 그냥 시달려야 되잖아요. 저는 이 그리스도 하나를 제 몸에 지니고 난 이후부터는 모든 게 자유해졌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꼭 깨달으세요. 제일 무서운 게 지역 배경이에요. 지역 배경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사탄은 불신자에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절대 생명의 사람들에게는 왕노릇을 못한다고. 속이는 것만 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착각하는 것은 지옥 배경이에요. 설마 이런 것은 다 지옥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만 당황하고 염려하느냐면 불신자, 옛사람에서 못 빠져나와서 그래요. 당황해서 설마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뀌지 아니하면 늘 당황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생명으로 왕노릇하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렇죠? 계속 여러분은 이제 왕노릇만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노릇을 자꾸 해야 위에서 1000년 동안 또 왕노릇하도록 또 직분까지 또 준대. 누린 사람, 체험한 사람. 알았어요? 오늘 살아있으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왕노릇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으로 왕노릇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이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팔 사사를 해결 못하면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31절에 이렇게 나사로 거지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룸사롱 다니는 부자처럼 살다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 배경에서 못 빠져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면 어떻겠냐.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31절에 거지 나사로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이지가 않아요. 아니면 겨우
룸사롱이나 다니는 부자들처럼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사로는 왕 노릇을 하나님 나라에서 못하는 거예요. 겨우 구원만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까지 사는 방법은 왕 노릇해야 돼요. 근데 사탄한테 왕 노릇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비진리로 지배당하고 거짓말로 살인의 영으로 욕심장애로 지배를 받으니까 늘 세상 살아가는 상태가 뭐예요? 당황하고 염려하는 것밖에 더 착각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22절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에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배경이 달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역 배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역 배경에서 못 벗어나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계속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해야 돼요. 사탄이 자기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게 만들어 버린다잖아요. 그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믿는 척, 응답받는 척, 기도하는 척 하는 거 이거? 그거 뽑아버려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그래야 빠져나가지. 진짜. 이 대표적 시대적 기념비적 응답 없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걸려 있어서 그래요. 지역 배경에. 그러면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이 배경을 받는 거예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래서 믿는 척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이간질밖에 없어. 이간질. 자꾸 전쟁을 일삼고 원수 맺기 원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런 지역 배경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탄은 처음에는 자꾸 호기심을 갖고 나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막 그러잖아요. 호기심으로. 그 호기심이 점점점 어디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는 게임으로 가게 되고 게임에서 이제는 10배로 좀 화끈한 걸 뭔가 체험하게 돼서 이제 아이들이 게임 때문에 마약을 하는 거예요. 좀 더 화끈하게 좀 해보려고. 그래서 마약하면 10배 정도가 능률이 나타나요. 마약에 이제 중독되는 거죠. 이제 젖어들어 버린단 말이죠. 결국 지역 배경에서 못 빠져나.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자꾸 호기심을 줘요. 우리는 호기심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냉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호기심으로 장난질하게 만들고 믿는 척하게 만드는 더러운 영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그래야 아이들이 살아남아요. 왜냐하면 요한 3서 1장 2절에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여기서 호기심하지 말고 영적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의 영혼이 잘된다. 오늘 영적 싸움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계시록 8장 3절 5절 자, 보좌에서 일어나잖아요. 보좌, 제단 다 나왔지요. 기도가 그릇에 담긴다.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담겨야 응답이 온다라는 거였어요. 기도와 말씀이 그래서 담기지 않으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에 보니까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사람만이 기도가 가능하다. 창세기 3장 15절의 계시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주가 중요하잖아요. 주가. 창세기 3장 15절 주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삼저주를 풀어라. 삼중직이 그러면 우리 몸에 임한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 영원한 시스템이. 자, 그래서 오늘 지성소, 성소 이게 전부 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다 찢어버리고 해결했잖아요. 단번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해버린 거예요. 우리 몸에 언약궤 같은 것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심으로, 그리스도가 지금 해결자로 살아 계시잖아요. 어떻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갈보리 다 이루셨지요. 감람산 살아계시지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에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응답이 오는 거죠. 능력이 오고 변화가 오고 만남이 오고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이런 응답이 어디 있어요? 공짜로 받는 건데 그냥 믿어서 오는 건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응답을 받았어요? 시편 5편 3절에 늘 아침에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세요.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살아계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편 23편 1절서부터 6절에 다윗은 이렇게 누렸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복음을 누렸잖아요, 복음. 그래서 그는 대표적인 응답을 받았어요.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역발상했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절대 누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다윗은 거짓말장이에요. 근데 그는 그분의 품에서 누렸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역발상이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품에서 누렸다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임마누엘 품에서 누리니까 내 영혼이 소생되더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이루신 그 의를 믿는 사람만이 소생되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받지 않는다. 왜? 그분의 이름에 의가 있으니까 다 이루었다. 나는 살아있느니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시편 17편 3절에 밤에도 여러분 다 계수하고 가는 거예요. 숨을 깊이 들이고 마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나는 언제나 예수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를 끝내고 나는 언제나 오늘도 마귀의 일을 멸하고 언제나 성령 충만을 구하여 세계복음화에 여정 속에 내가 있음을 나는 이 밤에도 고백하나이다. 내가 내일도 눈을 뜨는 그 순간 세계복음화 속에 여정이 있게 하옵소서.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그릇에 담긴다. 그래서 응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핵심 메시지를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구속사 중심으로 교회 예배와 말씀 사역에 동참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핵심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졌다라는 그 사건을 내 가슴에 새겨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 그릇에 우리의 영혼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과 구원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면서 대표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시대적인 문제들을 여러 가지 알고 이제는 그 필요성의 이유를 알고 기념비적인 축복받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에게 20가지 하나님의 전략이 항상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시고 응답으로 그려지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하여 실패자로 부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고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은 성공으로 결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하는 거리가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원네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거기서 모든 응답이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기도 속에서 말씀을 확인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 주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성령의 사람으로 사로잡힌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핵심 메시지를 듣는 전도 제자들에게 무한한 영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 안에서 참으로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왕노릇하여 대표적인 축복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들이 작은 정성 모아서 헌신하는 이 헌신이 온 세계 교회를 살리는 식주인의 응답들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